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성경 전체 우리가 같이 보고 창세기를 강의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하면 더 좋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인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도 한 시간에 이렇게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조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놓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 시간에 전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한복음 1장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태초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총 주제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로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참 생명. 아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원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거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 조건을, 그 자격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아멘. 성육신에서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셔요. 그때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사람들 앞에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시대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와서 그 양 뿔을 잡고 기도를 하죠. 그럼 우리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죠. 그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됩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구약에 수도 없는 양들이 죽어간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때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세례 요한을 통해 전가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를 공생애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요한복음 1장 21절이 이해가 되어야, 이거는 창세기 3장 21절 있잖아요. 가죽옷 사건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 나오죠. 그리고 이삭 대신 순양이 죽고, 아멘?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오실 그리스도 그림자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하고, 그 양이 누구예요?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그 주인공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이게 이해가 되어야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요단강에서 짊어지고 전가를 받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돼가지고 3년 반 동안 어디로 가셔요? 갈보리산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죽으셔야지. 왜요? 우리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요단강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에서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세상 짊어지고 오신데 보세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지를 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2명이 예수님 제자가 돼버렸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딱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탁 떠올랐는데 쫙 꽂혔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막 그리스도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쫙 떠오르죠? 그 사람이 자기 형제 시몬이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5초 구원의 길.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설득을 잘 시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주로 작정된 자는 5초 구원의 길을 따가면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툭 건드리면 바로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자기 형제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게 4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시몬이 나오니까, 그래, 네 이름이 시몬이지. 그래서 앞으로 네 이름을 개발하고 불러줄 것이다. 개발을 번역까지 해놨어도 번역하니 베드로라 그랬어요. 지금 말고, 시방 말고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하고 불러줄 것이다. 미래에 네 이름을 개발하고 불러줄 것이다. 언제 불러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아멘. 이때를 두고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아멘.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막 폭탄 메시지를 막 주님 주신 거죠. 메시아. 이 앞에 건 몰라도 요 단어 하나만 딱 알아버리면 인생 문제 끝입니다. 아멘. 번역하니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 헬라어 표현이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아멘.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 포럼도 자주 해요.
우리 목사님들 많은 은혜를 저도 받고 서로 이렇게 아주 진짜 너무 좋은 거죠. 우리 목사님이 딱 같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격받은 사람, 다른 거 충격받으면 안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 충격받고, 문제 생기면 충격받고, 이 사람한테 충격받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의 충격. 아멘. 그리스도 단어만 들어도 그냥 충격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계속 구원의 길, 안판 구원의 길 매일 하잖아요. 저는 보통 새벽 기도 시간 전에 딱 구원의 길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일날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안판 구원의 길 혼자 막 목양실에서 그런 게 막 꿈에도 그냥 계속 메시지 하고 있어. 막 선고 암송하고. 나는 진짜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꿈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악몽 꾸는 사람 많아요. 야,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서 충격받아 버리지. 저는 우리 교인들 가르쳐요. 눈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영혼은 살고 사단은 천길로 만길로 떠나간다. 아멘. 자, 이거 앞에 것 모르고 요 단어 하나만 알아도 끝나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누구의 전도를 받았냐면 빌립의 전도를 받았어요. 빌립이 전도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임금이래요.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개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되죠. 지금 국가 이름이잖아요.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녀들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야,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50절입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예수님이 직접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주시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말씀이 구약의 창세기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게 창세기 28장 12절 13절입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죠. 그래서 꿈을 꿨죠. 거기서 뭘 봤어요?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 쫙 펼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다음에 꼭대기 딱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닥다리가 뭘까요?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가 뭘까요?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림자로 본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 사닥다리를,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뭐라고 그러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인자로 바뀌었어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잖아요. 그 실체가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 실체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인자 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놀랍죠? 자, 이게 1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안에 누가 있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임금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웃더라고. 예, 그래서 저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야, 놀랍죠?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로따로 영접합니까? 아니에요. 영접하는 순간에 이 축복이 동시에 완벽하게 딱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완전히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내려야 돼요?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 회복, 신분 회복, 신분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탈북민들 혹시 이 교회도 있겠죠?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많이 오잖아요. 몇만 명, 3만 명 이상이 와 있을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신을 받아 무당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더 센 거 만나버렸어. 김정은이보다 더 센 거 만나버렸어. 신 받아가지고 무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생명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국적은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신분이 안 바뀌어요. 영적인 신분이. 신분 바꿔줘야 됩니다. 운명 바꿔줘야 돼요. 아멘?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신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1장 27절 회복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분에 맞게 뭐가 따라와요? 권세가 따라옵니다. 이 권세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회복 아닙니까? 우리 7가지 구원의 길 속에 담겨있는 7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7가지만 있으니까 축복이 셀 수 없이 많이죠.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요? 어떻게 인생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우리가 인생을 결론 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결론을 딱 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 목회가 노동이 되죠. 여러분, 이것 결론이 안 나고 중직자면 중직자 그 직책 자체가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버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 잔치 나오죠? 거기에 키가 뭐냐?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이분을 누구로요? 주인으로 모신 사람. 손님이 아닙니다. 귀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주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인 바꾸는 거, 주인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니까 2장 12절부터 성전 정화 하시죠. 성전 헐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까? 안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져야 돼요. 왜냐? 주인을 거부하잖아요. 주인 거부하죠? 무너져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교회는 빨리 문 닫고, 아니, 문 닫으면 안 되지. 살려야지.
살려야 돼.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 다 문 닫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코로나 때 10,000개 문 닫았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청에서. 다 살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야 돼. 아멘.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니까 문제 속에서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부터 13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이거 안 된 종교인이 나오죠. 열심특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 니고데모예요. 구원 못 받은 주제에 누가 열심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열심히,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열심히 못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종교화시키고 교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것만 딱 빠져버려요. 요것만. 그러니까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귀신 들려버려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아이돌이 우상이잖아. 우상시하는 그 연예인들 나중에 무당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켜줄 이분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껍데기, 스펙, 화려한 스펙. 이분 안 계시면 허당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듭남에 대해 질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목사님 오늘 밤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잠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밤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인들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 살려야 돼요.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이 비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사단이 한 방이면 훅 불어버리면 넘어져 버립니다. 살려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죠. 이 사람 뭡니까? 맹신입니다. 맹신.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뭘 믿는데요? 모르겠대. 그게 믿음입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상적부터 계속 자기들 저기에서 믿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표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충격적인 막 대화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네가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캐션에 대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그러냐? 네가 말하는 그가 나야. 이 답을 탁 주십니다. 인생의 답을 주셔요. 이렇게 사람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만드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아멘.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전도요.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하겠습니까? 저는 요셉이 보세요. 보디발에 답 주고 간수장들에게 답을 주고 그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바로 왕에게도 답을 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유쾌 상쾌 통쾌해가지고 너 오늘부터 총리해버려. 사람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만드시라니까요. 그는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밥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게 해주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즉시로 초신자가 전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초신자가 바로 전도자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30년, 40년 됐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은 인생의 답을 얻자마자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동네에 들어가서 전달합니다. 전도 폭발이 일어나 버렸어요. 전도 폭발이 일어나. 이게 전도 폭발인 거예요. 아멘. 우리 참사랑교회 오늘부터 한번 이 전도 폭발이 여러분 가시는 곳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답을 얻으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가정 다 무너졌죠. 개인의 인생 다 무너졌죠. 인간관계 다 무너졌죠. 그런데 인생에 딱 답을 얻어버리니까 쪽팔리는 것도 없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 동네 여인들한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일을 와서 보라. 아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내가 살았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아멘. 그분을 와서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 동네 여인들 다 나왔어요. 동네 여인들이 딱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 도마 없어도 이제 돼. 우리 이제 자활할 수 있어. 자활할 수 있어 이제 우리. 여러분 새가족 10년 동안 양육한 사람도 있어요. 대단히 잘하죠? 대단한 사람이 10년 동안 새가족 붙잡고 양육한 사람도 있다니까. 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보세요. 바로 자활해버리네.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당신 도움 없이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자, 이런 제자를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미신적으로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참 모여있어요. 왜냐? 누구를 기다리냐? 천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스도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 어떤 병자도 들어가면 병 다 난다는 소문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안 가보셨죠? 우리는 이스라엘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 계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한 이게 건강에 안 좋은 사람 내려가기 어려워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치유받는데 한 사람이 여기 못 들어가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 왜? 몸을 추스려가지고 간신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 들어가려고 하면 상황 끝. 상황 끝. 다른 사람 다 들어가서 치유받는데 자기는 안 돼요. 그러다 이 사람이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거의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현실 문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이거 빨리 막 해결해 달라고. 뭐 예수고 뭐고 없어 그냥 아주 무조건 이거 해결돼야 돼. 해결돼야 돼. 천사가 와서 해결하든지 물이 해결하든지. 옛날에 저 청년 때 할 무슨 교회 목사님 따라서 가봤는데 전국에서 물통 다 들고 가가지고 그 물이 신비의 물이라고 그러더라고. 신비의 물. 그 물은 뭐 먹으면 모든 병 치유된다.
참 큰일 났다 싶어요. 내가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청년 때 그거 깨달았지, 하나님이. 물이 그리스도입니까? 천사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병 나았다고 한들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러면 또 병 나았다고 안 죽습니까? 아니에요. 병 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돼. 아멘.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기복신앙, 이 인생의 답이 안 나면요 전부 이렇게 쫓아갑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사업 잘 된다, 자녀 잘 된다. 이게 무슨 우리가 무당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막 기적, 이런 기적 일으키면 막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듭니다. 나중에 예수님 뭐예요? 고난 말씀하시잖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영생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기적 보고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보고 따라요. 말씀 보고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그게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우리가 수준을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수준이, 전 영적인 수준이 이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불신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알기를 그냥 아주 뭐 개가 길거리에서 싸는 똥처럼 알아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집을 주시고, 건설회사 회장님이 들어버리면 그 비웃습니다. 막 기도했는데 자동차가 생기고, 현대자동차 회장님 앞에서 그 말했다가는 개망신 당합니다. 그런 수준의 간증 가지고 사람 못 살립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뭡니까? 전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죠. 예수님이 7장에 보니까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분이 배워야 됩니까? 배우셔야 돼요? 영적인 소경들이요, 껍데기 보고, 기준이 다 껍데기요. 껍데기.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아는데 목수 학교에도 못 가봤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글을 아느냐, 이거예요. 참 한심하죠. 영적인 소경.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병원의 진단서예요. 진단서. 이게 교회 안에를 진단해 놓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이 안 나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율법주의.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체포했습니다. 질질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남았어요. 단둘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의 목적을 몰라요. 율법의 기능 자체를 모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점과 흠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딱 서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졌냐?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삭슨 사망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뭐예요? 이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죄인들을 누구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 율법에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교인들은 그런데요, 교회 올 때 가방 속에다가 돌 좀 집어넣어가지고 딱 또 현미경 다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싹 본다. 아이고, 저 무슨 집사, 저 또 못된 짓 했네. 그래 또 그 가만히 안 있잖아. 막 소문 내지. 그럼 다 또 가방 속에 뭐 들고 있어요? 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막 치려고 막 이런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치유하는 겁니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9장에 보니까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는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야, 이게 막 제자들도요, 그게 좀 유대인들 율법에 찌들어 있잖아요. 이게 때가 안 벗겨가지고, 목욕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함부로 정죄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만 딱 해결이 돼버려도 교회 안에요, 문제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거의 90% 이상 문제 없어져 버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잘 안 되는데 제가 철학이 있어요. 제 신앙 철학인데 뭐냐, 율법 앞에서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복음 앞에서는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는 딱 이게 제 철학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다 축복받아야 될 사람,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 다 살아야 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자, 사람을 회복시키는 전도자, 사람을 자유케 하는 전도자. 아멘. 사람의 영혼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만드는 전도자. 아멘. 요렇게 쭉 나가다가 결국 뭡니까? 사꾼 목자를 거짓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신천지로 어느 날 가버리고, 참, 어떤 사람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버리고. 그게 뭐예요? 이게 안 되면요, 요 상태가 딱 안 되면, 영적으로 이 상태가 안 되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폼 잡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 완전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아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보세요. 이 복음 모르니까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향유 옥합 가지고 마리아가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 막 딱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 발 닦으려고 그러니까 호통치잖아요. 이 비싼 양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뭐 했으면 좋겠다? 구제하면 좋을 뻔했는데 왜 허비하느냐?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또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구제 들고 나오네. 구제 복음이면 구제 복음? 구제는 좋은 것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진짜 구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배교를 합니다. 여보세요. 요한복음 3장부터 13장까지 완전히 지금 이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교회 안에 지금 진단을 딱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자, 또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축복이 이게 14장부터 20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난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자,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근심 없으셔. 해피하게 보이십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데리러 오겠다. 3절에 보니까 천국까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자갑느니라. 14장 6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14장 4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밥 먹으러 갈 때는 안 계십니까? 영원토록. 아멘. 영원토록.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이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심 끝내버리세요. 근심할 군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멘. 여기에 결론 났는데 왜 근심합니까? 저는 진짜 근심할 일이 없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도 막 한숨 쉬는데 땅이 꺼져. 싱크홀이 생기려고 그래. 하도 근심을, 한숨을 크게 쉬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뭘까요?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가지들은 전부 성도들이에요. 거기에 특징이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그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붙어만 있으면 돼요. 노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낼 필요 없어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전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장 여러분이 잠시 당하는 어려움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리고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7장에 보니까 영생이 뭡니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십니다.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실패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아멘. 모든 문제 끝.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시방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축복받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21장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우리가 이제는 렘넌트 운동, 이것 때문에 지금 참사랑교회도 뭐하고 있습니까? RTC. 아멘. 모든 우리 후대들을 뭘로 키워야 됩니까?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야 돼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닌겨,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치된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사람,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 사람이 목회자,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가 될 때에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우리 참사랑교회에 큰 복을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모델적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언약의 사람들 가정에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가 회복되는,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참사랑교회와 참사랑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 차세대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